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임무를 주시는 것도 아니요 당신의 일을 위임함이 아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하실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이시고 알리시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본문에는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책임적인 측면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제적 기준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이 틀렸음을 보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시키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하시고 그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교육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이해 없이 오늘 본문을 접하면 참 어렵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또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나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중간중간 생략해서 읽어드렸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이 무겁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업이나 그 과정이 녹록지 않겠구나라고 마음의 심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본문을 일꾼에게 초점을 두고 보면 그렇습니다. 표면상의 내용들이 전부 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들을 일꾼이 아닌 일꾼을 보내는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서술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바로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고 있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 이 일꾼이 아니라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고 모집하는 세우는 일꾼의 주인이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 제자들이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혹은 전도의 책임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증거냐? 도대체 무엇에 대한 증거냐? 계속 나누었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시작과 함께 쭉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증거가 왜 필요하느냐? 간단합니다. 안 믿기 때문이죠. 저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10장 15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또 10장 25절에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정과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을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을 비로소 바알세불을 하였던 그 바리새인들의 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적을 행하여도 그들 이스라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을 법한, 그래서 알 법한 예언서의 말씀의 성취들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아예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조차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지 않는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하나님적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증거,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선포의 연장선이라는 것이죠.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16절 보시면 양을 이리에게 보냄과 같다라고 하세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걱정이시라면 안 보내면 될 일입니다. 안 보내면 될 일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당신께서 하실 텐데 왜 굳이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그렇게 염려하시면서 또 그 염려대로라면 제자들이 하나님이 세워서 보내시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 왜 보내냐는 거예요. 왜 안 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이것은요, 보내시는데 그 보내심에 대한 책임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적 기준에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요, 시련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때 사람들에게 넘겨질 때조차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들을 끝까지 견디게 하며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22절인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견디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견딜 수 있게, 그래서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는 주인으로서의 책임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17절에 삼가라, 23절에 피하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짐을 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반응, 그들이 겪게 될 일들을 미리 알리시고 피하라, 조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당할 때조차 너희에게 소망이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견디게 할 것이고 구원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16절부터 23절 말씀이 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어서 본문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살펴본 내용과 같은 것이죠. 24절과 25절,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종으로 여기던 그들이 하물며 너희를 어떻게 대하겠느냐라고 알려주시는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 그리스도인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던 일, 그것이 마치 감추어진 것 같고 귓속말하는 것 같은데 너희는 담대히 빛 가운데 전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테니까. 28절,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 사람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그들의 머리 죄와 사단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것을 예수님 혹은 하나님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견디지 못하면 심판하시고 멸하신다. 견디는 자만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겠어요? 십자가의 제사함이 무슨 의미겠어요? 인간 행위의 보응으로 인해서 구원이 있다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과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하지만
그조차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을 사단, 우두머리인 그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참새와 같은 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귀히 여겨서 머리털조차 상하지 않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29절 31절입니다. 너희 입술의 고백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할 것이다. 네, 이어지는 32절과 33절 9절. 그래서 9장 35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고 세우고 보내시는데 그들에게 어떤 짐을 지어주고 미션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요, 증인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가치관에서 사망의 권세, 사망의 가치관, 죄의 가치관, 또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데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보냄과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거할 때 그리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써 이것을 누려나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